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하며 경배드리면서 나가서 이 찬양은 저희가 아마 제가 상노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각 교회의 예배를 좀 관찰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하려고 예배를 찬양을 잘 드리는 교회를 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모시고. 아마 그때인지 아니면은 제가 우리 서부중앙교회를 마치고 거기 좀 이제 내려놓고 성교교회를 갈 때 아마 그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헷갈리는데 사랑의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그때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하시기 전에 이 찬양을 하시는데 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경상도뿐 아니니까 이 억양이 좀 독특하고 좀 세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분의 아주 신앙고비에 담긴 그런 찬양이 지금도 제 귀에 아주 생생합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요새는 좀 영적 우울증을 좀 앓고 있거든요. 어떤 우울증이냐면 이 세상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갈 고향 하늘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그러한 미련이 많이 없어지고 천국의 소망이 더 간절하고 커지는 걸 느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 우울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에 대한 미련이 무엇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돌아가려고야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있고 곧 우리는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아마 제 나이보다도 더 몇 년 젊을 때 그 찬양을 부르셨거든요. 주변에 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은퇴하시기 전에 그 찬양을 부르셨는데 제가 이제 그 나이보다 그때 그 옥하는 목사님보다도 나이가 좀 몇 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만 65세 은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보다도 한 6, 7살 더 젊으셨을 때 제가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이 찬양을 그분이 설교 전에 찬양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나도 곧 그 길을 가는데 우리 옥 목사님이 가신 낙원을 천국을 나도 갈 텐데 누구나 다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다 가는 길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가지 않을 수 있는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느낌이 제 마음속에 왔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제 나이 때가 되면 은퇴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은퇴하면은 나는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까? 그런 구상을 많이들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고민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는 주님 앞에 칭찬받으러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늘 저의 생각 속에는 그게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영적 우울증이라면 저는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우울증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의 삶을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중에 속해 있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는 것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하는 공동체 지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합니까? 다시 말하면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갈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느냐라는 거지. 혹시 글쎄 무슨 생각 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요새 성경을 안 읽으세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나요? 성경 읽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말씀 볼 때마다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마치 문학작품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책 읽듯이. 아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어느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 마음에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문제가 있거든요. 아프거나 아니면 사업이 막 꼬여가지고 어렵거나. 근데 어떤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또 복을 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다면 아멘. 맞으니까 난 복을 받을 거야. 모든 게 변해서 난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필요에 닿는 말씀.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는 내 필요에 닿는 말씀이 내 감동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진짜 하늘의 은혜예요. 근데 내 필요를 채우는 뭔가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분별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병을 낫게 주겠다는 말씀을 들은 분이 못 고칠 병에 들었는데 딱 말씀 보니까는 내 병을 내가 고쳐주리. 그런 말씀이 들을 때 난 이제 나 고침 받아. 그런데 악화돼서 죽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영문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살아가느냐에 대한 근본적 질문. 나는 어떻게 천국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 자기 필요를 비춰보십시오. 그건 정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도 없이 영적인 하나님과 교감도 없이 성령의 감동도 없이 내 필요에 마치 문학작품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닿는 말씀이 딱 부딪힌다고 해서 그래 바로 이 말씀이야 라고 할 때에 때로는 것이 사탄의 음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결국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소명의 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성 오거스틴이에요. 우리는 보통 성자를 안 붙이죠. 우리 개신교는 성자, 세인트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가톨릭에서만 그렇게 붙입니다. 그건 성자니까요. 성인이에요. 성인. 우리는 성인은 있다면서 우리는 성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그래서 물론 성 어거스틴 그분은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갔지만 그 놀라운 삶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자, 이 어거스틴이 원래가 마니교도입니다. 제가 마니교에 대해서 뭐 설명하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안 하겠습니다. 이 마니교가 나중에는 조로아스터교의 배화교라고 그러죠.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의 원형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마니교와 같은 신앙적인 흐름들 당시에는 중동, 소아시아 중동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니교도였던 어거스틴은 어머니인 모니카의 간절한 열망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어거스틴은 세상으로 철학, 어떤 분들은 어거스틴이 막 방탕하고 술 취하고 막 여색에 빠지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그런 기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큰 감동을 주려고 어거스틴을 막 난잡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난잡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마니교 우상을 섬기고요. 거기에 어떤 젊은 여자를 만나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건 엄마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 어거스틴과 절연을 하게 되는데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자가 막 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들을 혼자 키우다가 그 아들이 일찍 죽어요. 아무튼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수사학과 철학에 능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수사학에 능통했던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그 설교를 듣고는 감동을 받아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을 거니는데 밖에서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런 얘기가 귀에 들리게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성경을 들고 읽는데 펼쳐진 곳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은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사실 이 어거스틴의 중요한 교리는요, 어거스틴이 주장한 바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상대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많은 그 영향을 끼치고요. 아퀴나스는 카톨릭의 교부입니다. 카톨릭의 스승이에요. 그는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주장했어요. 행함에 대한 교리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 두 분이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칼빈과 루터가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심령이 늘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해야 하며 성경이 우리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날에 산속 길을 행하는데 사방의 무서운 짐승과 낭떠러지와 절벽이 늪이 사방에 있어요. 앞길이 캄캄해서 내 발끝조차 보이지 않게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빛이 비추지 않고 등으로 내 길을 밝히지 않으면 결코 한치도 나가지 못할 때 여러분 등불을 켜지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겠습니까? 늪에 빠지겠습니까? 악한 짐승을 만나시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 인생에서 말씀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는 용감해요. 뭐가 용감할까요? 성경을 읽지 않고도 아주 자연스럽게 주여, 주여, 아버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주 많은 자랑을 기도도 참 잘해요. 성경을 읽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보다 더한 이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문자와 어떤 교훈의 이야기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와 권능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교훈도 아니고 문학작품도 아닙니다. 단순히 교리를 기록한 교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충만하게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갈림길이 어디에 있느냐,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생명으로 양식으로 여기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는 거기에서 갈림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 지구가 왔다 갔는데요.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근데 언제 하나요? OK 광장이 언제예요? 토요일날. 아싸! OK 광장에 한다. 그래서 OK 광장 딱 들어요.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사랑해요. 아싸 OK 광장에 하지 마시고 아싸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명의 양식 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의 빛을 삼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이 읽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속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1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버지에게 막 조르다시피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뛰어가서 나와서 살던 장하던 다 실패하고 허락망탕에 살다가 다 실패하고 돼지 박이나 간신히 뺏어 먹으면서 돼지치기 하다가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돼지치기 했다라는 말은요 갈 때까지 다 간 인생입니다. 그냥 돼지를 쳤다. 여러분 소 돼지 친 사람 아시죠? TV에 나오대요. 일용이 아시죠? 예, 그 사람 우리가 소 목장에서 돼지인가요? 네, 돼지 우리가 돼지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율법상 돼지는 어떤 짐승입니까? 먹어서는 안 될 고기고 더러운 짐승입니다. 성경에도 돼지에 대한 비유가 아주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인데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타락하고 마침내는 돼지를 치는 비참한 신분적 타락, 말하자면 인생의 나락도 그런 나락에는 바닥에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바닥에 떨어진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돼지치기예요.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너무 고생스러워.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아버지 상에서는 부스러기 먹는 게 이것보다 낫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참 그것도 아들이라고 기다리는 아버지. 어서 돌아가노 하는 찬송이죠. 한반치에서 저 멀리에서 아들이 돌아오고 한달음에 달려와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인생길에서 뒤처져 있을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한달음에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와서는 그 아들을 꼬꾸라 냄새나는 아들 꼬꾸라 같이 자라. 그리고는 그 아들을 종들을 시켜서 목욕을 시키고는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힙니다.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육신에 사로잡혀 더러운 세상 욕망 속에 살아갈 때 나던 악취를 다 없애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타락한 나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온 탕자 같은 나에게 거룩한 향기로 사랑스러운 향기로 내 몸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목욕을 시켜주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세마포로 지으신 새 옷을 내게 입혀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아버지 아들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과 소속을 나타내는 행위였어요. 그냥 옷 입는 게 그냥 아무 옷이 옷 입는 게 단순히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부끄러움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옷을 입는 것은 신분과 소속을 나타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속한 계급을 나타내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를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으려면 어떡하나요? 벌거벗을 때 옷 입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입던 옷을 외출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갈아입어야죠. 벗고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세상에 살 때 냄새나는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남긴 사명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께 살아라. 더 나아가서 요새 흔히 하는 말이죠. 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분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옷을 입는 것은 신분의 구별이에요. 이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이 세상 풍습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미워해야 되는 거고, 이 세상의 그 사랑스러운 것들,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너무도 아쉽지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자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이것은 박해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단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회사에 갔는데 요새는요, 교인들도 예사로 술을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가서 회식을 하면 다 술 마셔요. 그럼 난 교회 다녀서 술 못 마신다 그러면, 안 마시겠다 그러면, 그거 좀 미운사요. 그런데 요새는 또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사 같이 마시고 들어와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가끔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모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을 제가 말하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신 것을 말하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제안한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이 목회자들의 상식에도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부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저 혼자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보다 훌륭한 점들이 하나 둘씩은 꼭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보다 부지런하고요, 어떤 분은 저보다 원칙적이고요, 어떤 분은 저보다 더 많이 배웠고요, 어떤 분은 저보다 더 포용성이 많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하나씩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보다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고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째 다른 목회자를 비판하고 그들의 약점을 말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족한 저희인데도 목회자 세계소조차 하나님의 뜻이 먹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세우신 원칙이 먹히지 않을 때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좀 받아도 됩니다. 아니, 미움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과 같이 삶을 살지 않고, 자기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를 껄끄러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 또 구원받는 자들로 주어진 삶의 책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을 회피하고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당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당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당하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여러분 이해가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사업하는 신자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탈세 유혹을 느끼면서 마치 이 유혹을 이기는 어려움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당하는 고난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 양심에 찔림을 받지, 안 그러면은 벌써 탈세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세금을 정당히 내는 것은 세상법이에요. 상식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당연히 이 유혹을 뿌리치며 살아가며 세금을 정당히 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만은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법 안에 이 세상 법이 있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당하는 고난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고 하늘나라 백성의 성품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상보다 더 험한 치열한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영적 어려움인지, 어떤 게 세상의 고통인지 분별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그리스도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주신 말씀 때문에 세상이 저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아버지요, 저들을 하나님 천국으로 이사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말씀으로 진리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도록 말씀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약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진리로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요, 세상의 이념 때문에 어떤 분은 태극기 부대에 속하고, 어떤 분은 보수, 어떤 분은 진보, 어떤 분은 극진보에 빠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얘기가 안 들리면 TV도 막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하고 성질내고 짜증 부리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자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정치적 성향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도 우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정치가 됐던 하나님의 뜻을 비춰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진짜 이 민족과 이 국민을 사랑하는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정치적 선택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취향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TV 드라마나 거기에는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올인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제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가 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은 내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예수님은 주셨는데 그 때문에 세상이 저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저들을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데려가려 하심이 아니라 저들을 진리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주님의 나라 교회의 성도들을, 내 제자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진리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이 말씀에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말씀 속에서 주님과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으며 말씀 속에서 권능의 능력을 체험하며 다른 차원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